주님을 오심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한 분,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것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레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한 말로 하면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 어느 한순간 성탄에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장차 미래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둠을 밝혀 밝게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삶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순간순간 맛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는 대림절이 지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특별히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며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마지막 금요영성 집회에 왔습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특별히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맛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만왕의 왕 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이 땅에 왔던 세례요한에 대해서 압니다.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을 예비하라고 맞이하라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예비시켜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에 오신 주님의 30년 건너뛰어서 이제 직접 그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왕이신 주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9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진정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우치고 경고하고 회개시켰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딴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듣지 않는 그들을 마침내 바벨론에 파르셨습니다. 포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곤고한 길에 팔아넘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무도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긴 포로 생활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 사명을 받고 있는 그 사명의 말씀에 원래 주어졌던 배경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깨닫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용서받아 곧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의 임재하심을 준비해라, 그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보냈어요? 그래요? 네. 보냈는데 내가 오늘 예,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걸작이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험한 광야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포로 생활하던 지친 몸을 가지고 그리고 터덜터덜 와야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예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곧 마르고 시들어버리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절망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날 인류들은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고생하는 세계 만민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로 이미 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귀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죄에서 그 백성을 건지신 자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건지셔서 어쩌자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임재하며 사시기 원하는 임마누엘 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사역하시기에 그 백성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곧게 하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늘 순간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주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언제라도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사막 길을 같은 우리의 삶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편리하게 신속하게 오실 수 있도록 지름길로 평탄한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옛날 왕이나 황제가 행차할 때는 언제나 사람들이 앞서가서 길을 닦고 깨끗하게 하고 평평하게 하도록 예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행차가 오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길이 험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길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임금님이 어디 가려고 하면 미리 예정이 되면 백성들이 가서 그 다 길을 닦아놓고 황토길을 뿌려놓고 평평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왕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임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길 닦는 자가 앞서가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경찰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대통령이 우리 김해 지역을 예를 들면 온다고 하면 그 오는 일정의 2달 전부터 그 오는 그 경로를 따라서 경찰들이 배치되고 그 주변에 대해서 샅샅이 뒤지고, 또 높은 건물, 또 어떤 그 위험지대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마다 다 점검을 해서 아무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2달 전부터. 심지어 2달 전부터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밤샘에 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는 날보다 2달 전부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게 길 닦는 것입니다. 현대판으로. 그래야만 대통령이 편안하게 찾거나 딱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은 아니어도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29 폭동이라고 하는 폭동 때 한인들이 너무 피해를 받았는데 한인교회 중심인 교회에 오는데요, 딱 FBI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요인이 온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지붕과 주변 다 점검하고, 그리고 무장에 올라가고, 그리고 샅샅이 다 뒤지고 나서 그리고 잠궈놨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왕이 올 때, 대통령이 올 때, 요인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그분을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의 성탄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축하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지나갔다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첩경을, 지름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기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모릅니다.
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산들이 많지 않아서 몰랐는데 한국에는 아주 산을 뚫든지 뭐 땅굴을 뚫든지 여기에 명수 같아요. 얼마나 잘 뚫는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몇 분씩 지나가는 그런 굴들도 뚫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뚫려진 것,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해가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이 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골짜기는 메워져야 합니다. 골짜기는 움푹 파여진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파여진 곳, 골짜기를 도두어 메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골짜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파여진 골짜기가 심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낙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깊이 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하여서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한다는데도 미끄러져 있고 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죄가 너무 커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없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으시시합니다. 우리 몸이 쭈삣하듯이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느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슬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근심, 열등의식으로 인한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내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랑의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모시지 못합니다. 아니, 내 곁에 와 계신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속히 낙심의 골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여 평탄한 길, 주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태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결코 중요성이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타성에 젖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태만과 무관심을 장차 임하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자신이 이런 태만과 무관심의 골짜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속히 태만의 골짜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아마 내가 카톡 보낸 게 안 갔습니까? 오늘 안 왔어요? 예, 이상한 안 갔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미지근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믿는 지금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 그따위로 믿느냐?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에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주의 능력을 맛보기는커녕 주님이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짜기 중에서는 인간관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탄하지 못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고립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짜기를 영어로 말하면
갭이 있다 그럽니다.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대 간의 갭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갭이 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양보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좀 제공해주고, 또 젊은이들도 너무 우리 것만 주장하지 말고 같이 하고, 예배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드려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골짜기를 메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골짜기가 파져 있으니 아니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골짜기는 없으십니까? 충분히 잘 소통이 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이 얘기하자고 하면 아빠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하고 나가버리시진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골짜기는 없으십니까? 형과 아우 사이에 골짜기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사이에 골짜기는 없으십니까? 이런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평탄하게 될 때 주께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 받을 때, 그 뜻에 순종하여 살 때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평탄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등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생긴 골짜기가 제때 메워지지 못하면 갈라지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이 생길 듯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으로 해결하여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탄하게 될 때 왕 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는 우리 사이에 생긴 골짜기를 메우며 점점 평탄하게 되므로 주님께 주의 임재를 맛보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산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할 때 지금은 산을 뚫는 기술이 있으니까 뚫고 지나가지만 전에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깎아내립니다. 비행장을 하려고 하면 산을 깎아야 합니다. 우리 김해 신공항이 들어서면 들어보니까 어떤 산은 깎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높아서 비행기가 날을 수가 없어요. 부딪히니까 말이죠. 때로 우리가 길을 뚫을 때에도 깎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특정한 산만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 작은 산, 언덕 할 것 없이 평지보다 높아 있는 것은 다 내려서 그래야만 길이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무엇이 낮아져야 합니까? 우린 높은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 그게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낮은 마국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의해서는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지는 처절한 죽음까지 낮아져서 주의 뜻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에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맛보려고 할 때는 마국간처럼 낮아진 곳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사람에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는 그 목을 부러뜨리시고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사도 베드로는 겸손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자기를 높일 때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되 얼마큼 높여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높은 자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실 때 높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높일 때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려면, 주의 통치를 맛보려면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잘하면 우쭐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하길 잘합니다. 재물을 좀 가지고 있으면 우쭐합니다. 왜 그 돈도 못 벌고 그러냐고 그렇게 의치됩니다. 남보다 많이 나오고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아는 척 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잘하는 기술이 있으면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자랑합니다. 신앙이 좀 있고 열심히 있으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체험해도 교만해져 있습니다. 무슨 공로가 조금 있으면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하지만 우리는 섬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남이 많이 가지고 잘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의시될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쓰라고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주께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주님이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회개하여 스스로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재산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지식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권세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재능의 산, 기술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우울감의 산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낮아짐이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탄한 길을 만들려고 하면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낸 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가가지고 하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꾸불꾸불한 길이 그래도 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정동문회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하다 이런저런 나라들 얘기하면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쓱 그면 그게 길이랍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 하면 되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티벳까지도 쫙 길을 내면 그냥 몇천 마일이고 그대로 고속도로가 쫙 뚫려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반드시 내는 길이에요. 꾸불꾸불한 길이 없어요. 가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도로는요 이리 있습니다. 신도로는 그냥 쭉 갑니다.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길을 예비하는 것. 구부러진 게 펴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곱게 하려고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듭니다.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길이 굽어서는 아니 됩니다.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굳거나 삐뚤어져도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그 소리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기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으셨을 때인데 베드로가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와서 사람에게 안수했더니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이게 이 마술사 입장에서 자기보다 고수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싸가지고 와서 나에게도 당신과 같은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임직할 때마다 일이 있는데 이번에 어느 분이 자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돈 받고 시켜줬대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면 내쫓으십시오. 돈 받고 임직을 주는 목사는 여러분이 모시지 마십시오.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돈 받고 돈 주고 임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역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세교회가 문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돈 주면 죽은 영혼이 천국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직분이나 이런 것을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직했을 때 임직 예물 드리는데 임직 받는 분들이 종종 그래요. 왜 교회에서 임직하고 돈 받냐고. 임직자에게 돈 받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임직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지 돈 주고 파는 거 아닙니다.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임직했을 때는 당연히 임직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중구난방이고 조금 하고서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정해 주셨어요. 제사장 임직할 때는 황소 한 마리 드려라, 어떤 임직에는 염소 한 마리 드려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면 이만큼 예물을 드려야 되고, 권사님이라면 이만큼 예물을 드려야 되고, 안수집사님 이만큼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뽑혀진 사람이에요. 뽑혀진 사람들에게 예물 드리라고 하는 거지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돈 내면 시켜줄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돈 받고 그 사람을 시켜줬다고 하면 그 일로에 당장 내보내세요. 내보내세요. 삐뚤어진 목사예요. 삐뚤어진 목사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가 돈 받고 임직이나 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어려운 사람 신방 가서 한 번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돈 받고 돈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없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된 집에 신방 갔는데 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시죠? 그거 보면 그 사람은, 그 말한 사람은 임직 안 되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권사 안 하신 게 잘하신 거죠. 안 된 거 잘한 거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왕이 주님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성령의 권능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편견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치우친 마음으로 보며 색안경 끼고 보기 대하게 됩니다. 편견은 나아가서 주님의 역사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귀가 두 개 있습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것도 상담하게 됩니다. 부인 얘기 들어보면요, 남편 참 나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말을 함부로 그 남편 못됐다고 얘기해놓고 나면은 실수할 수가 많아요. 남편 와서 얘기 들어보면요, 또 그분도 있는데 그 원인 제공이 또 부인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잘못한 건 모르기도 하고 쏙 빼놓기도 하고 무조건 남편만 얘기한 거예요. 양쪽 얘기 들어보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에 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한쪽 편만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패당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굽은 길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그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한쪽 편에 치우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치우치지 않는데 치우친 쪽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삶을 좀먹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못 먹어도 너도 못 먹고 너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주 표정 관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소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단테가 그의 저서인 신곡의 종합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화를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복보다 훨씬 기쁘다. 사람들의 심리에는 남이 잘못되는 것 보는 게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런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하게 되면 싫어해요. 시기해요. 아니 저거 장로도 안 하는 게 안수 집사가 왜 저런 일 하지? 저거 장로 되려고 그러나? 권사 되려고 그러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한마디씩 하고 그럽니다. 왜?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이 한다고 그걸 격려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리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앞을 달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앞서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인 탈레스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탈레스를 만나서 그를 질책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돈과 좀 멀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네는 학자답지 않게 돈을 탐하더니 그게 될 말인가? 그랬더니 탈레스가 그 친구에게
부자가 그런 자기를 험담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네 그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는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남이 하면 잘한 것 격려하고 잘한다고 박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만 겸손히 남을 받들어주는 내 마음속에도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잘하는 것을 못 봐주는 나에게 어떻게 마음이 꼬였는데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을 끌어내리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서로 사는 길입니다. 상생하는 것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길. 근데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 하든지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든지 그럽니다. 적어도 네가 잘 되는 건 뭐 너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마음이 꼬여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는 남의 행복을 몹시 부러워합니다.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시기모함합니다. 어떤 이는 저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남이 더 잘한다고 인정받을 싶으면 나쁜 소리를 해서 헐뜯고 넘어지게 하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자 두 부류의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자. 그래서 바울이 못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대신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하는 바울 때문에 우리가 못했는데 저가 갇혔으니 이때 우리가 잘해서 저들을 납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하는 것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좋은 의미로 하든지 나쁜 의미로 하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든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고 열심히 일하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더 잘하게 해야지 그것을 욕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재물을 얻는 일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요즘도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정부에서도 일가족 1주택하고 주택이 2개, 3개 있게 되면은 자꾸 세금을 많이 물려서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한편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쪽에 투자하더라도 이 집 문제 이런 것에 투자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해 전에 금융대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은행 자체가 넘어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삽니다. 은행 대출을 삽니다. 한 10% 정도만 주고 나머지 은행 돈으로 삽니다. 그럼 이 집값이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서 또 돈을 빼가지고 또 삽니다. 삽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부자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행에서 그것을 알고 대출을 안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지가 않고 이제 하나 막히니까 쪼르륵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채 사고 심지어 우리 한국의 어떤 사람은 100채까지도 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망했죠. 망하고 나니까 은행도 망했어요. 그래서 전체
나라가 휘청거리고 국제적으로 휘청휘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지나쳤어요.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기 돈이 있어 사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나만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반듯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자제하시고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이 집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욕먹을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 보고 잘 도와주셔서 집 장사 잘하게 하시고 돈 많이 이렇게 몇 채씩 그냥 사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건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나친 욕심은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중심의 욕심만 채우는 교회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이 유일한 것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 그것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1년에 3억 정도를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좋은 옷 사는 것, 애들 옷 이쁘게 철철히 바꿔주는 것 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는 것도 드리는 것도 있으시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별히 젊은 애기 엄마들, 저희도 손주들이 있어서 이쁜 거 할머니 할아버지 사주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는 아주 검소한 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님 애들 너무 좋은 거 사주지 마세요. 금방 커요. 뭘 입어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것을 철철히 바꿔줘요. 괜찮아요. 능력이 있어서 하시니까. 그러면 그만큼 남에게도 좀 흘려보내시라는 것이에요. 구제도 하시고 장학금도 좀 주시고 선교비도 보내시고 그러시고 여유가 있어 하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느라고 없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그렇게만 쓰는 것이 꼭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막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금년의 마지막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날입니다. 욕심 사납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그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굽은 마음들이 평안하게 되어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시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험한 길, 굴곡이 심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 돌멩이가 튀어나온 길.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홍천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전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홍천 가는 길이 어느 길부터는요 아스팔트 길이 지나고 털털거립니다. 그럼 거기 가면 그동안 자고 왔다가도 잠이 다 깨요. 왜냐하면 하도 털털거리니까. 험한 길. 요즘에는 아스팔트를 다 깔아서 그런 험한 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험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굴곡이 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굴곡이 심해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 마음이 하루 동안에도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환경과 시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무쌍하시진 않은지요. 믿음직스럽고 지속성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좀 자물성도 있고 끈기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그래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험한 길은 때로는 사나운 길입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험상궂은지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간사합니다. 사납습니다. 잔인하기도 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그런 마음에서는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은 가시밭 같은 심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가시와 재리의 욕심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이 곧 가시떨기 같은 험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에는 주의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가시떨기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회개의 삽으로 마음의 밭을 깊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을 예비해야 주의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리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가 외친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구원자가, 만왕의 왕이 나타나 사역하시기 직전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다음에 꽂아야 합니다.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고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네가 메시아야,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라는 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맛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계속돼야 합니다. 지속돼야 합니다. 더 풍성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서 주라고 부르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바빠서 교회와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사업이 주인이시죠. 애들 때문에 도저히 교회 나올 시간. 그 애가 주인이네요. 애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 데리고 교회 오면 안 되나요? 왜 애기 엄마들은 꼭 애기를 집에서만 키워야 되죠? 저희 부목사 할 때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새벽부터 데리고 갔어요. 심야기도 다 데리고 와서 심야기도 했어요. 새벽에 데리고 와서 오후쯤 되면 애들이 지쳐가지고 들어놓아요. 교인들이 애네들은 망나니라는데 망나니가 아니에요. 보세요. 새벽부터 왔으니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 애기들 교회 데리고 오세요. 기도하는데 같이 데리고 오세요. 애가 주인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뤘다는 게 뭡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완성된 사람 없어요. 한때는 나도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펄펄 날랐는데 방언됐는데 지금은요. 그러면 왜 식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주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주의 임재하심을 모르고 주님이 주인이 아닌 채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성탄절을 막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금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